중심으로 하여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옛날 성경에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기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세상 것은 다 멀리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또 바울이 같은 말을 편지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전하다. 나는 불안전하게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그래도 내 감옥에서 매인바되고 착고가 있고 그래도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세상 것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또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바울 사도는.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또 행악하는 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바로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육체를 손상시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다 잘랐어요. 피가 줄줄 흐르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몸을 상해하고 악을 행하고 인간의 의로 자신을 의롭다 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자랑거리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뽐내고 자랑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육체는 절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파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할례파. 그래서 봉사는 예배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봉사는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육체의 외모를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육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도. 그리고 바울은 그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학식이나 외모나 철학 박사,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가.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여,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기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그가 기독교 예수교를 막 박해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한 일에 제일 앞장섰던 그였어요. 그가. 그래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가. 6절 7절 내용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그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왜 예수를 박해할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고 믿음 생활했는데 저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저 어린애는 누구냐? 막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제일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율법은 흠이 없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그였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진정 만났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 것 붙잡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 영적인 일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봉사하려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탁월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순교의 종교예요. 순교. 죽음을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고 예라 할 때 예라 하라 그랬어요. 어중간하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할 때 분명하게 아니요 하고 예라 할 때 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들은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정한 거듭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깨를 잡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주님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기뻐하는, 또 다시 말하면 위에 부르심의 상을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급. 그 면류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바울이 엄청나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육체의 자랑거리를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따랐던 것이 헬라의 철학, 문학, 이런 거, 지식, 이런 걸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가장 최고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그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바닷가 어부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 죽은 예수로만 알았어요. 그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들이 다 하루에 막 5,000명씩 전도하고 나가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바울도 이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고 막 그 엄청난 일을 할 때에 그가 거기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떨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해서 빛이 막 들어와버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됐죠? 아나니아 또 저기 집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또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그래서 비록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으셨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다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내가 헬라의 문화와 가장 고귀한 그 철학 박사 학위를 갖고 그 몇 개 국어를 하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다짐하며 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또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 전 세계를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 그 사상 이런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다 투자한 거예요. 그가 배를 타고 나가서 멀리 있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유창하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베드로는
또 그 지역에서 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5,000명씩 막 전도했대요. 하나님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사용하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쓰시고, 또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쓰시고, 또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쓰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쓰고, 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하나님께서 각자 위치에서 불러서 다 사용하십니다. 우린 다 쓰임받다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세상에서 막 돈만 벌고 그냥,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린대요. 이것도 악한 병이래요. 전도서 말씀이에요. 악한 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몸인데 뭐 하나님께서 뭐 다 책임져 주시겠죠. 뭐 주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붙들어내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뭐 문제 해달라고 그냥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고 뭐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그래봐야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은 천사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해요. 천사들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 없는 사람 멀리 보내고, 다 교통정리합니다. 누가? 그분이 다 하셔요.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안타까워 그렇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캔세라 싸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결국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그거는 예수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고민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한테 이미 붙잡혀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뭐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단순해야 돼요. 아주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산하고 뭐 잠 못 자고 해봐야 며칠 지나고 나면 다 틀려요. 내 계산, 내 생각, 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뭐 주님께 맡기고 가면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짐을 한 짐 짊어지고 태어난대요. 그 엄청난 무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애들 학원비를 벌어야 되고 아파트 공과금을 내야 되고 뭐 나가는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수입은 조금인데 지출이 막 계속 늘어나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뭐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전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대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갈 때 한 줌의 재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욕심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음을 비우고 청빈한 삶을 사는 거 그게 행복 아닙니까? 아멘. 우리 성도는 수천억을 가져도 청지기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좀 교만해져요. 그리고 겁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그걸 만몬우상이라고 해요. 만몬우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에요.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목회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 일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다? 가계문을 닫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가계문을 닫아요?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가게 월세 내고 종업원도 월급 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은 또 장로님들은 또 바이어들 만나고 사업 또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그럼 또 유튜브 방송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베델교회 선교 방송 전 세계에서 다 방송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보내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핸드폰으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가 회사 일 때문에 지방에 출장 가 있다. 그럼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또 일하는 거예요. 잠깐 또 외출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다 보면 밭고랑이 삐뚤어지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았다 본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활의 산소망 소망을 갖고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꾸준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은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불교를 믿고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종갓집 종손이고 양반집인데 내가 또 종갓집 종부 며느리로서 그 집안을 다 복음화시키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이제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주님 예수쟁이들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어서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여자 목사님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은보화처럼 발견되었기. 그리고 가장 좋은 발견은 뭐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은 내 기술과 내 경험과 내 재산을 갖고 살아왔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한 발견이 뭡니까? 표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표대. 우리 인생은 어떤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표대가 없고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혈통 그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왔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자기가 다 세속화되고 헬라화되지 않고 히브리의 혈통을 지키는 그러한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감옥에 가두던 그였었어요. 막 죽이고. 그런데 그가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고 그 정말 정통 그런 헬라파 그런 자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믿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베들교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